자, 20장 우리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민감한 이슈이지만 저는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이 20장 1절에 포도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독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술에 대한 이제 이슈인데, 자, 이 20장 1절 포도주와 독주의 이슈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포도주와 술이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여러분? 포도주와 술이 똑같이 등장하는 본문이 있어요.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본문이 어디냐면, 이건 오늘 좀 한번 같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나오는 본문 바로 창세기 9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9장의 배경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한번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요. 심판하고 완전히 세상을 새롭게 한 이후에 그 노아가 방주에서부터 나왔어요. 방주에서부터 나와서 노아가 농사를 지어요. 자, 우리 창세기 9장 자 20절부터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술이라는 단어가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 포도주와 술이라는 단어를 같이 언급된 처음 나오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9장에 해당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 세상을 새롭게 하신 이후에 다시 이제 노아의 가족들 세상에 흩어졌는데, 어쩌면 노아는 이 포도주 처음 마셔본 것 같아요. 이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거기서 포도를 거둔 거예요. 그걸로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뭐 이 연대를 측정하는 것은. 그러나 어쨌든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된 거죠. 이 취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장막 안에서 성경 어떻게 기록하냐면 벌거벗은지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 하체를 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게 사실 성경에서 난해한 본문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하체를 보다라는 표현, 하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이 하체로 쓰인 이 단어는요, 사실은 하체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생식기로도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본문에서는 생식기를 가리켜서 이 동일한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단 이 본문을 통해 보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는 표현을 레위기에 있는 말씀, 레위기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동성애적인 죄악을 범한 것으로 보기도 해요. 그것도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레위기 20장 17절과 연결해서, 그 다음에 실제 소돔이 멸망할 때 그 땅에 이제 창세기 19장에 가면 그 땅에 어떤 죄악이 특별히 이제 있었던 게 성경에 기록해요.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서도 상관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평범한 상관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관은 동성애적인 그런 죄악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가나안의 경계가 바로 이 소돔 지역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동성애적인 죄악으로도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명확히 동성애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체를 봤다는 단어를 그냥 하체만 본 게 아니라, 이제 술을 완전히 노아가 이제 술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봐요. 노아는요, 당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경에 여러분 당대, 여러분 홍수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홍수 이후에도 사람도 몇 명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당대 최고의 의인이에요. 노아와 같이 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노아가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모르고 취했을 것 같아요. 농사를 짓다 보면 포도가 맺혀가지고 맛있다, 맛있네 하면서 이거 한번 이렇게도 먹어볼까 저렇게 먹어 하다가 마시니까 야 맛있다 하고 마시다가 그게 이제 진짜 취해버린 거겠죠. 포도즙을 마시다가. 그렇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매실을 한참 잘 많이 마실 때가 있어요. 매실 주스 너무 맛있다. 담근 거. 매실 주스 너무 맛있다. 음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음주 측정하고 만나서 별일 없고 술 마시지 않으니까. 근데 측정하는데 매실을 많이 마셨더니 거기서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올라갈 수도 있구나라는 담근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 포도즙도 너무 많이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완전 자연산이었겠지만 발효되고 오래 숙성되는 그 마시고 모르고 취했겠죠, 노아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어쨌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가지고 옷을 할딱 벗어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고대 문화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가 있어요. 신체 부위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에는. 그러니 그거를 고대 문화에서 이제 이 함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그거를 덮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다른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알린 거예요. 그러면서 셈과 야벳이 깜짝 놀라가지고 23절을 한번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흥미롭죠. 23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이게 중요해요.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 지금 22절, 23절에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보다라는 단어는 라라는 단어인데, 이 라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힐끗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라는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라는 주목하여 보다, 자세히 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보지 않고 아예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뒷걸음쳐서 들어서 덮어준 걸 보게 되어져요. 네, 이러한 지금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노아도 이제 술이 깨겠죠. 언젠가는 깨겠죠. 노아가 술이 깨었어요. 24, 2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했어요. 자, 이게 사실 굉장히 어미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노아가 저주한 대로 실제 가나안이, 그렇죠? 함이 되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당대 최고의 의인,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반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야, 당대 최고의 의인인 노아도 술을 마셨으니까 우리도 마셔도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술에 취했더니 실수가 나오더라.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평소에 안 하던 실수를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오늘 그 잠언 20장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노아가 그래서 술이 깨고 나서 노아 자신도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고 나니까 그냥 이 저주의 예언을 이렇게 선포해 버리게 된 거예요. 자, 말은 곧 영이고 생명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다급한 상황이나 물론 이것을 예정론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문맥 안에서 이야기, 서사적인 관점, 이야기 속에서 보자면 노아가 지금 당황하고 흥분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고서 저주의 말을 쏟아부은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가 커질수록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잠언 보면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뭐를 훈련하는 겁니까? 언어 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항상 살리는 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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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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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만 해도 은혜가 넘치네 지금. 할렐루야. 살리는 말을 하시기 축복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풀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용택제도 아멘, 감사해요. 우리 용택제, 우리 사랑하는 용택제 김해로 이사를 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용택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술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본문들의 말씀들을 보면 대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라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함과 대조하는 게 있어요. 항상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성경은 항상 대조해요. 근데 실제 역사적으로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현상을 보고 그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술 취한 것처럼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였죠? 우리 스파이크 감독님이, 저도 사실 감독님과 안지 몇 년이 됐는데 제가 감독님 안지 그래도 4, 5년 된 것 같은데 감독님이 젊었을 때 클럽 다녔던 건 저도 처음 들었어. 그 전까지 감독님과 다른 이야기들을 그렇게 5년 동안 서로 교제를 해왔는데 너무 이게 자연스러우신데 이게 보셨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경험에서 나오는 액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표현하셨잖아요. 클럽에 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축제를 누리니까요. 클럽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공허함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들이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항상 대조하는 게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기준은 명확해요. 오늘 본문이 언급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건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은 대조돼요. 그 얘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다시 잠언 20장으로 와서 읽어볼까요? 다시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술이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실수하게 되는데, 당대 최고의 의인조차도 술로 인해 넘어졌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의인조차도 술 취함으로 인해 실수를 했다.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를 기억하면서, 이게 사실은 쉬운 부분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말씀하는 잠언의 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사실 술은 드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결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술 취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버지들 입장에서는 사회생활하면서도 쉬운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감사한 것은 저는 그런 간증들을 들어요. 결단했더니 오히려 이제는 막 술 마시고 싶은 마음조차도 안 생긴다. 스펙 감독님이 이렇게 나눈 것처럼 성령이 이제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타협을 거부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 큰 영적인 승진과 돌파를 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손재성 목사님 검색해 보시면 대기업에 취업할 때 회식 자리에서 술 거부했을 때 잘리는 걸로 원래 알려졌지만 나중에 대한항공의 신우에 예배가 세워지게 되는 반전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단일 기도에 오신 분 중에 연예인 누구죠? 권호중 그 연예인이 술에 대한 그 간증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은 대조가 되기 때문에 술 취함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새술인 성령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새술인 성령에 취합시다. 그래서 오늘 또 사실 저희가 성령에 취했어요. 예배 드리다 보니까 아니 언제 찬양 시작했나 싶었는데 1시간 20분을 했어요. 사실 1시간 20분 했는데 더 갈 수도 있어. 더 갈 수도. 제가 딱 생각이 20대 때 더 자유롭게 예배 드릴 때,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냥 건반 하나만 가지고도 예배 7시 반에 예배 시작하면 11시 12시까지 그냥 건반 하나 가지고도 진짜 그렇게 예배 드렸던 생각이 나. 그때 기억이 나요. 20대 중반에. 그래서 그때 지금 기억이 나요. 예심이 유모차 태우고 다닐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대전에 이제 스페인에서 와서 또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그 시즌 가운데 7시 반에 찬양 시작하면 그냥 막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때 하나님 훈련을 계속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재밌는 거 보면. 영화라든지. 요즘에 영화는 기본적으로 길어요. 영화 요즘에 얼마나 하죠, 여러분? 시간이? 영화 한 편 뭐 한 3시간 하잖아요. 근데 그 보면서 정말 재밌는 영화 보면 와, 너무 재밌다. 너무 벌써 끝났어? 이렇게 되듯이. 성령에 취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예배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왜? 우리는 진짜 새술에 취한 거니까. 성령께 취해 있으니까. 할렐루야. 자, 바로 성경은 명확하게 잠언의 지혜는 술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 또 15절로 우리 가봅시다. 조금 속도를 냅니다. 15절, 20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어떤 부자입니까? 바로 금과 진주. 세상의 가치는요, 돈이 최고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협박하듯이 세상의 풍조는 끊임없이, 이거는 오늘날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결국 요한계시록의 세대 1세기에서도 결국은 뭐 예수님 믿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의 표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세상은 돈으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이게 만몬이라고 하죠. 그래서 왜 특별히 돈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신약에서 하나님과 견주는 신은 만몬이에요.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생길 수 없다 했냐면 이렇게 견주는 거는 돈밖에 없어요. 이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견준 것은 돈이에요. 그거는 그만큼 돈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돈이 최고로 얘기를 하지만 지금 막 선거도 막 복잡하잖아요. 우리 이제 정치를 온 나라가 다 관심이 이제 넘쳐나는데 뭐 이제 알고 보니까 다 이제 결국 후보 등록할 때도 몇 억씩 내고 또 사강 갈 때도 내고 뭐 이렇게 결선 가면 또 몇 억 더 내고 이런 것들 다 결국 이 돈의 가치로 인해서 단위화 문제도 막 이슈가 되고 하는 것 같아. 결국 세상은 이 돈의 이슈로 끌고 가는데 여러분 세상은 돈의 원리로 가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는 진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세대들은 그냥 그거 정신승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 지혜로운 입술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배인 줄 믿습니다. 잠언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언어, 밝으면서도 긍정적 언어를 훈련해야 돼요. 자, 19절 또 언어에 대한 이야기. 19절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게 잠언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의 입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말하는 입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오염시키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농담조차도 마찬가지. 저속한 농담이나 깎아내리는 농담들은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언어를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좀 보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22절이에요. 자,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 기다리라라는 단어, 지금 이 잠언 20장 22절에 나오는 이 기다리라라는 단어를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카바라는 단어에 제가 한동안 이 히브리어를 알기 전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방언 기도를 해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20대 초반이었나?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제 입에서 계속 카바라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뜻을 모를 때 카바 히브리어 공부하기 전에 카바 다른 단어 갔다가 또 카바 이렇게 방언이 나오는 카바라는 단어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깨달아. 근데 신기하게 또 그 단어를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단어가 안 나와. 그 단어를 아니까 그 단어 바뀌어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방언은 그러면 언어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한 어느 부족이나 어느 한 족속의 언어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것이 하늘의 언어이지만 또한 그 언어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방언 말하게 하심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방언을 말했는데 그 말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실제 알아들었던, 네, 그러한 역사가 또 나타나요. 물론 알아듣는 방언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방언에 대한 거는 제가 설교를 해놓은 게 있어요. 한 1시간 이상. 예, 그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제가 헬라어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디알렉투스랑 글로사, 방언의 차에. 어쨌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다가 카바라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를 알면서 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또 어디에도 쓰였냐면, 이제 본문을 접어놔 주시고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이사야 40장 31절이에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 이사야 4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시기에 이 31절에 어디에 히브리어 카바가 쓰였을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에 카바가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카바라는 단어, 기다린다라는 의미는 응시하면서, 앙망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카바라 단어는 그래서 기다리는 단어가 있고 소망하다 또 바라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의 얼굴을 가며. 어떤 한 형제가 얘기해 주더라고. 이번 주 콘티를 묵상하면서 너무 한 주 동안도 행복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 소식. 여러분, 저희 이제 오픈 채팅방에 미리 곡들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찬양곡들이 생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에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그곳을 통해서 미리 이제 곡을 미리 공유를 드릴 거예요. 미리 이제 들어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여호와를 기다린 거고 그분이 그분의 임재의 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기다릴 때 수동적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22절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앙망하고 기다리냐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그렇다면 지금 이 22절의 상황은 어떤 악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해함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악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억울함과 아픔을 예배로 승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된 본문들을 몇 군데 찾아보고 오늘 기도를 하려고 해요. 자, 먼저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로마서 12장 지금 이 19절과 20절, 특별히 20절에서는 잠언의 말씀을 또 인용해 와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더 찾아보는 거예요.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이제 심판과 연결된 부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원수, 너에게 해를 가한 그 원수에게 네가 직접 공격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원수가 줄이면 그 원수를 먹여라. 그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때로는 네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라는 그런 표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이 말씀의 의미를 보자면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잠언의 지혜 상거로도 나아가서 로마서 12장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나중에 우리 잠언 25장을 볼 때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것은 정확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사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박해를 가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갚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이거 굉장히 무섭긴 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원리를 토대로 혹 어떤 비방을 경험하거나 어떤 원수를, 목사님에게 지금 원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인생 속에서 누군가 힘들게 하거나 어떠한 그 비방을 받았거나 오해를 겪으면 저는 정말로 제가 하나님 보좌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저에게 함부로 말하고 저를 비방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요. 정말 축복해요. 제가 이 원수를 하나님이 직접 갚으시는 것을 제가 이것은 간증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마 20, 30년 지나도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 그래서 제가 더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나에게 비방하는 일이 있거나 나에게 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정말 축복해요. 그리고 나를 비방했던 사람,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떠오르면 그때도 바로 또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복해요. 그리고 저는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답장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한 2년, 3년 지나서 답장이 온 경우도 있어. 그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른 그런 일들이 나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라고 했을 때에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함부로 대한 자에 대해서 그를 축복해야만 해요. 그래야 그 영혼의 생명도 보호하심을 받는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든 가정에서든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 영혼을 더 어떻게 하자? 축복하자. 더 축복해야 된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해 누군가 비방을 하더라도 이게 잠언에 나올 거야 아마 뒤에. 너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정확해요. 그러한 비방과 저주가 무조건 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까닭 없는 저주는 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까닭 없는 저주는 응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예요.
혹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 오해를 받거나 참소를 받는다 할지라도, 근데 만약 우리가 정직하지 못해서 받는 참소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내가 깨끗하지 못해서 받는 오해나 그런 참소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정말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잘못이 아니야. 상대방의 그냥 일방적인 오해야. 그리고 왜곡된 인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으면 굳이 변호하려 하지 않고 하더라도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그러면 까닭 없는 참소와 저주는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똑같은, 여러분을 참소한 자가 있다 하여 동일한 패턴, 동일한 방법으로 참소하고 동일한 패턴으로 저주하면 그게 이제 원수의 전략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말려드는 거. 우리는 인간의 성정은, 그렇죠. 누군가 나를 향해서 함부로 대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이 자리는 이미 다 그리스도 아름다운 신부가 되셔가지고 아무도 그러실 분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분의 아름다우신 우리를 변화시키시니까 나한테 함부로 대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막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누군가 내 뺨을 때리면 막 돌려차기로 막 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아니 막 누군가 속옷을 달라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 겉옷 먼저 달라고 한 게 아니야. 속옷을 줬으면 다 준 건데, 속옷을 좀 다 준 건데 속옷을 주고 또 겉옷까지 내준다. 우리는 속옷을 뺏기면 속옷 줬으면 다 준 거잖아 하고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럼 겉옷까지도 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긴 거지.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걸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맞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보호를 받아요? 영혼도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있어서 많은 간증이 있어요. 사실 제 삶에. 그러나 이거는 오픈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 예배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저주를 담지 마십시오. 결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험담을 담지 마십시오. 그리고 축복하는 입술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자, 원수를 갚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행하신 그런 한 사람이 있으니, 자, 이 사람 이야기를 좀 찾아볼게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4절과 5절. 우리 좀 기도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과 5절. 제가 잠언을 강의하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잠언은 한 절 한 절 가지고도 설교를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볼 수가 없어요. 이제 한 장씩 지금 저희 속도 나가지만 중요한 부분, 그 날에 그 주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제가 부분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말씀드릴게요. 자, 사무엘상 24장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치는데, 사울의 마음 안에는 다윗을 향한 엄청난 질투가 있었어요. 이 질투가 너무 심해지니까 사울이 다윗을 이전에 막 죽이려고 할 때,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초반에는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사울이 수금을 연주하면, 다윗이 예배하면 사울에게 있던 어둠의 영이 사라져버리는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이게 이제 강화되는 건데,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예배했을 때 사울에게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갔는데, 그 이후에는 사울 앞에서 다윗이 예배를 해도 사울에게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질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사울이 그 순간에는 어둠의 영이, 이걸 축기라고 하겠죠. 축기,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예배하니까 사울 안에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갔는데, 떠나간 이후에도 사울이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다루지 않으니까 떠나갔던 어둠의 영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시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만 들어오. 이게 문제. 그래서 죽기라는 사역이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라는 사역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에 어둠의 영은 떠나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죽기라는 것은 그 안에 말씀으로 채우질 않으면 이제 성경에 이미 나오는 거예요. 더 악한 어둠의 영들이 덧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심해지는, 이거를 상담학적으로 아마 강화라고 해요. 강화되는 거예요. 악한 쪽으로 더 강화돼 버려.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윗 그 임재 분기술을 예배할 때 사울의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데 이게 뭐야? 또 예배를 하는데 이번에는 안 떠나. 그 어둠의 영이 떠나지는 않고 사울이 창으로 계속 찔러 죽이려고 그래. 그 사울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변화가 더딜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우상 숭배를 극복하지 않으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영역이에요. 이 사울이 그걸 처리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이제 잡히기 시작해. 정서적으로도 혼란을 사울이 겪기 시작해. 그 이제 다윗이 도망을 치는, 사울이 이제 그 도망치는 다윗을 어떻게든 잡아다가 죽이려고.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사위잖아요. 이제 장인어른이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다윗을 못 잡아. 야, 기가 막히죠. 못 잡아요. 군사를 풉니다. 이 본문에 보면 군사를 몇 명이나 풀었을까요? 성경은 3,000명을 풀었어. 굉장히 많이 푼 거예요. 3,000명을 풀어가지고 엔기디라는 지역 안에 3,000명을 풀었어. 그럼 잡혀야 돼. 3,000명의 군사를 풀었는데도 잡히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거, 그러다가 안 읽었나요? 3절을 안 읽었네요. 3절도 읽어볼게요. 3절.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거야.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기서 뒤를 본다는 게 어떤 표현일까요? 뒤를 본다는 건요, 명확하게 뒤를 본다는 거는 응가하러 간 거예요. 응가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조차 너무 급해. 그러니까 굴이 보이니까 빨리, 급하니까 안 되겠다 하고 뒤를 보러 그 응가하러 간 거예요. 사울이 거기서 세상에 응가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야 보세요,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야 다윗, 야 이게 웬 떡이냐, 와 다윗, 야 사울이 굴로 들어왔어요. 다윗, 야 내가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우리가 정치의 영역을 위해 기도할 것은 항상 옆에 있는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넣는 것 같아요. 전 어떤 좌우 특정한 걸 얘기하는 모든 정당 안에서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 넣어야 되는데, 어떤 말들을 듣냐에 따라서 이게 막 흐려지는 것 같아요. 판단력이. 정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어떤 세계들이 있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 넣어야 돼. 근데 여기서 자꾸 뭐라고 말을 꼬드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냥 지금 예언하는 거잖아요. 예언하는 거잖아. 모든 예언은 분별이 필요하거든요. 예언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 이게 너무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이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굴로 들어왔어요. 사울이. 지금이 죽일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입니까? 죽이지 않죠. 어떻게?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뵙니다. 야 여러분, 다윗 어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죠. 인간적으로는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야 어떻게 죽이지 않았지? 응가하고 있을 때 그냥 확 죽였을 수도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옷자락만 벤 것에 대하여 대단한 거죠. 절제한 거죠. 그런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다윗이 이 순간에 느꼈던 마음의 찔림, 옷자락 뱀으로도 마음의 찔림은 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원수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도 다윗의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옷자락 벤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지가 않아요. 옷자락 베고 나서 이제 다윗이 나중에 좀 멀리 떨어져서 사울 볼일 보고 나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옷자락 보여주면서 사울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고 엎드려서 한번 멀리 떨어져서 절하고, 왕이시여 이거 보이시죠? 당신 옷자락입니다. 저는 벼룩과 같은 자입니다. 왕이시여 어찌 이 비천한 자를 쫓으시나이까. 저는 왕을 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니까 지금 정신 분열적인 현상을 지금 다시 겪고 있는 거야. 사울이 겪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서 사울이 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이렇게 선댔는데 내가 너를 함부로 대하였구나. 그게 24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다윗왕의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 여기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이제 25장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요. 사울이 더 다급해져. 더 다급한 상황이 겪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으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으로 가보면 또 비슷한, 이제 엔게디 광야에서 피해서 또, 왜냐하면 거기 머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사울이 군사프로 잡을 거니까 다른 광야로 옮겨요. 이번에는 10광야. 이름이 별로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10광야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피해 있는데, 이때도 또 사울이 다윗 잡으러 와요. 군사를 풉니다. 또 3,000명을 풀어요. 다윗 잡으러. 또 다윗 죽이려 군사를 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스토리를 하나님 바꾸세요. 사울이 이제 저녁에 낮에 못 찾으니까 저녁에 진영을, 광야에 텐트를 치고 이제 잠을 잡니다. 그런데 26장에 이 표현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2절을 먼저 보기 원해요. 사무엘상 2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놀랍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울의 군대들 저녁에 다 어떻게 한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시니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었어.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기서 또 다윗의 군사들 왕이시여, 이야 이번에는 진짜 보세요, 제 말대로 죽였어야 돼요. 당신이 그 예언의 말을 듣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죽여버렸으면 이런 일이 또 없을 건데, 보세요, 사울이 미쳐가지고 또 우리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다윗 이제 진짜, 이제는 무조건, 이제는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절호의 기회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잠들게 하셨습니다 라고 신하들이 또 꼬드겨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9절과 10절 26장 9절 10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표현.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도 베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그곳에 갔던 것만 알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또 물병과 창을 들어 보이면서 나중에 또 반대편 쪽 언덕에 서가지고 사울에게 또 사울 앞에 일단 왕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울과 다윗이 원수돼 있는데 이 사울 이 나쁜 놈아, 사울 이 자식아 하지 않아요. 사울 이 자식아, 사울 나쁜 놈아 하지 않아요. 사울 왕이시여.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야 이 느부갓네살 나쁜 자식아, 내가 이 바벨론, 나는 어차피 나이도 있으니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내가 이 바벨론 제국 세워주는 내가 얼마나 헌신해 나를 굴에 넣냐, 이 나쁜 놈아 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존중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야 이 나쁜 자식아, 이 죽을 놈아가 아니라 사울 왕이시여.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원컨대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거룩한 입술,
거룩한 삶의 태도, 제사장의 입술, 존중의 태도. 이 사울을 향해서도 존중하잖아요. 원수인데 얼마나 안 났으니까 원수를 향해서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옷자락을 베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테스트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사울이 추격을 더 이상 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가 이제 마음의 불편함 속에 가득 담은 이런 여정을 허락하시지만 사울이 군대를 풀어 쫓는 일은 하지 않고, 문제는 사울이 이제 더 심해졌어. 이스라엘 왕인데 사울이 이제 누굴 찾아갈까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이걸 패밀리어 스피릿, 친숙한 영이라고 하는데 무속의 길을 기울이는 거예요. 무속신앙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선지자도 죽어버렸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을 들을 채널이 없어.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불러올린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속 샤머니즘이에요. 그러한 사울이 완전히 이제 몰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건데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이 표현이 조금 어쩌면 우리에겐 잔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울을 허락하세요. 다윗에게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될 수 있었어요. 이게 사울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세팅하신 무대 장치예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예배자 마음이 더 세워질 수 있었고,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배웠고, 사울을 통해서 다윗의 삶의 광야의 여정, 또 다른 광야의 시즌, 또 다른 광야의 시즌 속에서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광야 시간 속에 그의 마음의 주님과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광야의 시즌이 원망의 시즌이 아니라 광야의 시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즌이 되시길 축복해요. 그러면 그 시즌에 변화가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숙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우리의 성숙이 맞다, 그 시즌이 지나면 가난의 계절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 허락하신 훈련의 계절이 있으니 그것은 곧 원수를 향해 저와 여러분이 칼을 대지 마시길 축복해요. SNS 상에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도 칼 대는 거예요. 맞죠? 누군가를 향해 비방하는 것은 그에게 칼을 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고, 할렐루야, 원수를 더욱 사랑하고, 그가 줄이면 그를 먹이는 예배자, 원수가 줄이면 그를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그 원수를 마시는 예배자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 악을 갚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살아가 여러분 놀라운 주님 주시는 승리를 만끽하는 예배자의 삶 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혹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 안에 질투가 있다. 시기와 질투가 사울의 영이에요. 내 마음 안에 누구를 질투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다윗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내가 누구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점검해요. 나는 맨날 내가 다윗인 줄 알지만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으면 내가 다윗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였다? 사울이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뭐냐? 내 마음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까닭없는 저주가 응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여러분을 까닭없이 비방했다면 그는 여러분 뒤에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부르시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참수하고 비방하고 있다면 그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푯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세요. 그 억울함을 예배로 승화시키세요. 그 아픔을 예배로 승화시키세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장인어른이에요.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모두가 끝났다고 얘기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눈앞에 있었지만, 심지어 거짓 예언이 있었지만, 자기를 따르는 장군들이 지금 하나님이 여셨다고 죽였다 했지만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시즌의 변화를 여십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울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울을, 그것은 하나님이 세팅하신 무대 장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혹 지금도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떠오른다면, 조금이라도 어떤 말들로 인해서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 의지적으로 그 영혼을 축복하십시오. 그 영혼을 향해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먼저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다루시고, 질투가 사울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질투를 다뤄야 돼요. 먼저 그것을 회개한 이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를 향하여 이 시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파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영적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우리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앙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억울함을 극복하고 그 억울함과 아픔을 예배로 승화시키며 그분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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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성정으로는 보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인간의 심정으로는 나에게 권위가 주어졌을 때, 나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복수하기를 원하고, 내가 처단하기를 원하고, 원수를 갚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억울함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할 때 그때가 곧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 원망 없이, 시비가 없이 우리 안에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을 예배로 승화시키게 하시고, 우리 안에 억울한 마음을 예배로 승화시키게 하시고, 오 주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에게 해를 가한 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가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그가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그를 더욱 축복하고, 혹 그 원수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와 같은 자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원수를 먹이고, 그때 그 원수의 목마름이 있다면 그 원수를 마시게 할 수 있는, 알면서도 속아줄 수 있는, 알면서도 속아줄 수 있는, 알면서도 받아줄 수 있는, 알면서도 품을 수 있는, 알면서도 용납할 수 있는, 진리에는 타협이 없으니 사랑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통과해야 했던 바로 그 인간적인 기회들을 내려놓고 오직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다루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나는 내가 다윗인 줄 알았지만 내가 사울일 수 있다는, 내 마음 안에 질투를 다루지 않았을 때 내가 오히려 다윗인 줄 알았지만 사울일 수 있다는, 우리 마음 안에 조그만 질투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넘쳐나는 그렇게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